교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의 6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기 보시면 한 9개의 나라가 써 있죠.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과 바벨론까지 이 9개의 나라 주변국들인데, 이 나라들도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나라, 야, 저 나라는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어떤 나라만 영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금신상 기억나시죠?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로마와 또 로마가 이후에 나눠져서 진흙과 쇠가 섞인 나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듬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상 모든 권력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집트와 블레셋과 모압, 요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들이죠. 이집트, 블레셋, 모압. 그죠? 상대적으로 에돔이나 암몬, 다메섹, 게달과 하솔 물론 나타나긴 하지만 이집트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맨날 싸우잖아요. 블레셋, 그죠? 그리고 이제 모압도, 다윗도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모압도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이 2500~6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이미 옛날에 망했던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9나라들 중에 죄목을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고 죄목을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망한다라는 얘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있는 나라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과 사연이 깊은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나온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무슨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46장 1절.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는데 그 말씀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더네. 자, BC 606년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 자,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잖아요. 느고라는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 느고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한 후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저기 갈그미스라는 데 보이십니까? 갈그미스.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저기 오른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BC 610년과 606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2번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역사책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중에서 제국의 시작이라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그래서 왜 다니엘의 금신상 보면은 머리가 뭐죠?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영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단단하긴 하지만
그 화려함은 바벨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벨론이 역사에 등장하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보이시죠? 원래 여러분 이 바벨론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막 남쪽도 막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망해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 아수르가 망하면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버리면은 이집트한테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집트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왜냐하면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바벨론이 너무 세지면 이집트한테도 불리하니까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갈그미스에서 싸운 겁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멸망하고 이집트와 바벨론은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 그래가지고 이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왼쪽과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잠깐 전쟁이 멈추게 돼요. 그게 1차 갈그미스 전투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06년이죠. 606년은 바로 2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이제 4년 후에 정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이때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아빠가 싸웠죠. 바벨론을 세웠던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역사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때 이집트를 무찔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6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가 패하고 602년에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그래서 1차로 다니엘, 뭐 왕 여고냐, 그리고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588년에 망해서 2차로 잡혀가고 또 583년에 3차 포로. 그래서 애국으로 또 왔다가 또 느헤미야까지 잡아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 이제 551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연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왜 이런 연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가, 학자에 따라서는 1, 2년 차이도 나고 20년 차이도 나고,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도 551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538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연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따로, 왜냐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리고 이건 뭐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연대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세상 역사와 가장 부합한 역사들을 제가 찾아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606년에 있었던 2차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와 또 4년 후에 바벨론이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551년에 포로로 귀환된다, 이 이야기까지 하시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여기 3절부터의 이야기는 2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집트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기 군사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투 대형을 갖춰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자 바벨론하고 우리가 싸우자, 준비해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하,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웬일이냐. 이집트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후퇴하고 있구나. 이집트 군대의 용사들이 크게 패하여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구나. 그들의 사방에는 온통 패배의 두려움 뿐이구나.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달아나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라. 아무리 날쌘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자도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들 모두가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는구나. 그죠? 이 갈그미스 이쪽 유프라테스 강 상류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진짜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저 나일 강물처럼 거세게 넘쳐 흐른 자가 누구냐? 저 범람하는 강물처럼 세차게 불어오른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아니었더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떨치고 일어섰다. 그때 이집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일 강물처럼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덮쳐서 삼켜버리겠다.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돌격하라. 용사들아 진격하라. 구스의 군대와 붓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앞으로 진격하라. 루딤의 군사들도 활을 쏘며 출전하라. 다 이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나라들 다 이제 온 거죠, 같이. 그러나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요 자기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수의 칼이 원수들의 살로 배부를 것이고 그들의 피로 흠뻑 적실 것이다. 정녕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그러나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다 헛될 것이니 내 상처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라, 이제 네 비참한 꼴은 세상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렸고 내 탄식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으니 내 용사들은 서로에게 부딪혀 비틀거리다가 결국 둘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대패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7절, 8절 보시면 강물이 범람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이 범람을 하고 나니까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흙들이 막 이제 평평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일강 일대를 범람하고 나서 물이 빠지니까 거기에 막 흙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옥하니까 이집트 땅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이집트는 항상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가 믿고 있던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온 세상을 덮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아주 교만한 거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야, 너는 회복될 수 없다. 너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 용사들이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는 이집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자, 13절로 갑시다. 13절에서는 이제 4년 후에 이제 이집트 본 땅으로 이제 터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제 미리 말씀하셨겠죠. 너는 온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외치고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해라. 외치기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칼이 사방에서 너희를 노리고 있다 하여라. 믹돌, 놉, 다바네스 다 이집트의 도시들이죠. 어찌하여 너희 힘센 용사들은 그렇게 힘없이 거꾸러졌느냐? 그들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서로 부딪히고 쓰러져 죽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이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칼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구나. 그때에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목소리만 큰 허풍쟁이일 뿐이다. 그가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산들 가운데 높이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우뚝 서있는 갈멜산과 같은 아주 위엄있고 강한 자가 이집트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이제 놉은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기름지고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으나 이제는 북방에서 몰려든 쇠파리떼로 인해 죽게 생겼구나. 이집트는 워낙 이 농사가 잘 되니까 잘 먹은 거죠.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다. 하지만 북방에서 몰려든 쇠파리떼, 그죠? 이제 바벨론 군대 때문에 멸망하게 됐구나. 또 이집트는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외양간에 살찐 송아지들처럼 잘 먹여 놓았지만 전쟁의 날에 그들은 돌아서서 달아나기 바쁠 것이니 그것은 이집트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징벌의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대적들이 몰려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슉 소리를 내며 재빨리 달아날 것이고 대적들은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덤벼들 것이다. 때가 되면 그 화려했던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빽빽할지라도 대적들은 그 숲을 다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니 그것은 적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아서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 보면 그 숲을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니 그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주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숲을 다 베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빽빽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날에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고 저 북방에서 몰려온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노예 아몬 신에게, 파라오에게,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에게, 이집트의 왕들에게, 그리고 파라오를 믿는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넘겨줄 것이니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모두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이집트 땅은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이집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래도 이집트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에 대한 이 심판을 우리가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집트가 멸망할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예로 들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몽골이 징기즈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도 과연 몽골이 망할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죠. 이게 지금 606년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총독을 앉혀놨는데 총독이 죽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간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했는데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평안과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나라, 좋은 곳. 어쨌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얻고 싶고 하니까 자기 어떤 신앙을 떠나서 어쨌든 좋은 나라 가고 싶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죠. 뭐 사람의 본능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대치가 됐을 때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 모압이 누구죠?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롯이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갔죠. 롯이 소돔에 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싸우니까 너 어디로 갈래? 절로 갈래? 일로 갈래? 했더니 롯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소돔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소돔으로 갔어요? 좋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비옥하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은 배운 게 뭡니까? 음란한 것만 배워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아내는 못 버리죠. 아내는 그 세상 부귀영화를 못 버리니까 소금 기둥이 됐고 딸들이 왔는데 딸들이 거기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온갖 음란한 것만 배워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바로 모압이죠. 근데 결국 모압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에 집을 짓고 또 사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땅이. 결국 또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사이 근처에서 멸망시켜 놨는데 또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이 저쪽에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이집트도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또 따라가는.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27절 갑시다. 근데 27절에 가시면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세요.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를 머나먼 땅에서 구해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편히 살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의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저렇게 완전히 멸망한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백성들아, 이집트 이렇게 완전히 망하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좀 중요한 나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는 사실은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 자, 28절 원문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제일 앞에 써 있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주가 말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고 흩었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다 멸망할지언정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내 자식이 혹시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측은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완전히 때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미슈파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네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너도 혼난다. 네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는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대로 너를 혼내긴 하겠지만 내 자식들아 다른 모든 이방 나라를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다 때릴 텐데 다 없애버릴 텐데 그래도 너만큼은 내가 살려줄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구절 딱 떼가지고 읽으면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성경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로 갑시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여기 앞에 지도 보시면 블레셋은 어디냐? 바로 해안가에 있는 유다 서쪽에 있는 나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도 블레셋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그리고 뭐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무튼 블레셋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고 지금 그 땅의 이름이 뭡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블레셋.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바다 쪽에 어디 살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1절 이집트 왕 파라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가사를 공격하기 이전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저 북방에서 엄청난 물결이 몰려온다.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물이 온 지면을 휩쓸고 모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들의 덜컹거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그 땅의 아버지들도 정신을 잃은 채 자기 자식조차 돌아보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에 질린 두 손의 맥이 풀릴 것이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서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죽어나가고 자식을 챙길 겨를도 없고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4절 봅시다. 근데 여기 4절이 핵심이에요. 보라, 마침내 블레셋 족속이 멸망할 날이 닥쳐왔다.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남은 자들도 모두 끊어지고 말 것이다. 주께서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의 고향인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마저 다 멸하실 것이다. 자, 이 블레셋은 해양 사람이니까 해양 사람들은 보통 뭘 합니까? 무역을 하죠. 무역.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 블레셋도 항상 동맹을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에 페니키아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두로, 성경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두로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든 이 무역을 했던 곳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가 뭐예요? 바로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악의 중심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의 중심지.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 페니키아가 악의 중심지고, 이 두로와 시돈,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오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히람도 보내고, 이게 다 악한 거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아주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런 아주 이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도. 여기가 바로 악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리죠. 자, 어쨌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두로와 시돈을 아주 가까이 의지했어요. 배 타고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갑돌섬이라고 돼 있는 곳도 어딘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뭐 크레테 섬이라고도 하고, 어찌됐든 이 블레셋이 왔었던 어떤 고향 같은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이 죄목은 뭐냐면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합리화했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자, 5절 봅시다. 계속해서 블레셋 땅의 가사 성읍이 애통하며 머리털이 다 밀어버릴 것이고, 아스글론 성읍은 파괴되어 정적 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그 땅의 골짜기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하려느냐. 너희가 부르짖기를 슬프다 주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이 땅을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이제는 제발 내 칼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다오 할 것이지만 주께서 그 칼을 보내시어 살육을 명하셨는데 어찌 그 칼이 가만히 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스글론 성읍과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온 땅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스스로 멈출 수 있으랴.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불쌍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써 있고, 이제 그 가운데 블레셋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었다. 제목을 암시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압으로 갑시다. 모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좀 빨리 훑어볼게요. 자, 모압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자녀들이 세운 나라죠. 자, 48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 성읍이여, 그 성읍이 폐허가 되었구나. 기랴다임 성읍도 수치를 당하고 정복했으며 미스갑 성읍도 치욕을 겪고 파괴되었도다. 이 성읍들입니다. 느보니 기랴다임이니 미스갑이니 도시들이에요. 모압의 영광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모압은 더 이상 칭송받지 못할 것이다. 무리들이 헤스본 성읍에서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꾸미고 말하기를, 자, 우리가 가서 이 족속을 끝장내어 버리자 하는구나. 만멘 성읍아, 너도 파괴되어 정막 가운데 빠질 것이고 적군의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모압 땅의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라. 완전히 폐허와 큰 파멸이로구나 하고 외치는구나. 모압이 파괴되어 멸망하니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구나. 루힛 고개로 올라가는 모압의 피난민들은 울고 또 울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마다 모압이 망했다 하고 고통스럽게 아우성치는구나. 너희 모압 성읍 사람들아, 어서 도망쳐라. 목숨을 부지하려면 속히 달아나라. 그리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라. 모압아, 너는 내 행위와 내 재물만 믿고 교만하여 우쭐댔으므로 이제 적군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끌려갈 때 내가 섬기던 그모스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금모스라는 신을 섬겨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태워 바치는 정말 끔찍한 악한 나라죠. 보라, 모압을 파멸시킬 침략자가 성읍마다 들이닥칠 것이니 모압의 땅에 어떤 성읍도 그들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압 땅의 골짜기마다 폐허가 되고 평원도 마구지 밟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훨훨 날아서 아주 멀리 도망치게 하라. 모압의 모든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어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모압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같은 주의 일에 기름을 피우는 군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부지런히 휘두르지 않아서 모압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군사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압도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이제 모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 40절로 가서
봅시다. 40절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라, 적이 독수리처럼 세차게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고 앉을 것이다. 그때 모압 땅의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모압의 용사들은 마음은 아이 낳는 여인의 마음처럼 겁에 질려 몸부림칠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영영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나중에 26절에 나와 있긴 한데 벌써 여러분 모압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교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에서도 모압이 교만하다. 여기 7절에 보시면 네 행위와 네 재물만 믿고 교만하다. 그러니까 원문은 교만이라고 써 있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이 참 교만하다. 여기 42절에도 모압이 주를 거슬러 교만했다. 영영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족속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두려움을 피하여 겨우 도망친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나온 사람들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니 그것은 그날에 내가 모압을 징벌할 때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신탁이다. 전쟁의 칼을 피해 겨우겨우 도피한 자들이 힘이 다 빠진 채 헤스본 성벽의 그늘 아래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헤스본 성읍 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시온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뻗쳐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를 사를 것이고 소란 피움에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아, 내게 정령 재앙이 임하였다.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들아, 너희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그날에 내 아들과 딸들은 모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신탁이다.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여기서 그쳤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들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좀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돌아올 것이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이집트와 많이 관계를 하셨죠. 이집트가 악한 나라긴 하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과 참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폐허가 된 모압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1절로 갑시다. 11절 경고하십니다. 이제 11절 모압은 예로부터 편히 살았고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마치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 수랑 항아리와도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찌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아서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마침내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의 신탁.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은 마침내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 내가 이제 그 항아리를 부어버릴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그들은 술 항아리를 기울여 다 비워버리고 빈 항아리들을 산산조각 깨뜨려버릴 것이다. 원문에 보면은 그릇들을 비우고 항아리를 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약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었는데 원문에는 그릇들을 비우고 항아리들을 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빈 땅이 되어버리고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였다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족속도 자기들의 신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여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이 날 수 있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인 내가 말한다. 이제 모압은 폐허가 되겠고 그 성읍들은 파괴되어 불타는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며 그 땅의 청년들 가운데 뽑힌 용사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모두 살육을 당하고 말 것이다. 사실은 맨 뒤에 살육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게 맨 뒤에 써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 이제 모압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고 모압의 재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사방에 있는 이웃 나라들아, 모압 족속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일찍이 모압의 명성을 하는 모든 자들아, 단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토록 강하던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꺾이고 말았는가 하여라. 모압의 수도 디본의 주민들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먼지 나는 메마른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와서 내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루엘 성읍의 주민들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비난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붙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압이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그리고 아르논 강가로 나가서 모압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할 것이다. 심판의 재난이 모압 땅의 온 평지에 임했다. 곧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라다임, 백가물, 또 벤무온, 기르욤, 보스바 그리고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이는 나주의 말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도시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압이 멸망해서 가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뽕이라 그래가지고 국뽕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 대해서 뽕이라는 게 이제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심취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는 IT도 좋고 기술도 되게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잘하고 막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는 각 나라 사람만큼 다 있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모압 사람들도 자긍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크게 막 멸망했던 적도 없고 여기 11절 12절에 나와 있듯이 맛과 향이 변하지 않게 잘 보존되어 있던 것처럼 이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도 잘하고 잘 살고 그랬던 나라인 것 같아요. 국뽕에 심취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해도 다 망한다는 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다 언젠가는 다 망할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 조선에서 우리나라가 된 지 사실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고 고구려도 망했고 발해도 망했고 다 망했죠. 이 땅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 뜻은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열방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이 네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은 저기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 언젠가는 꺾인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모압 백성들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고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애곡할 것이다. 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야셀을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욱 슬피 울고 있다. 신마나 야셀이라다 이 도시들입니다. 이전에 내 포도 덩굴은 사해 해변까지 무성하게 뻗쳐 나갔고 더 멀리 국경 성읍인 야셀까지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이제는 파멸하는 침략자들이 몰려와서 너의 잘 익은 포도송이와 열매들에게 손을 뻗쳤구나. 그러므로 모압 땅의 모든 가수원마다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며 환호하는 소리도 다 끊어졌다. 더 이상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모압 온 땅에는 오직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 소리만 있을 뿐 기쁨의 외침 소리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에 이르기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울려 퍼지니 그것은 심지어 니무림의 시냇물조차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러 지금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신마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아주 잘 맺혀있던 그 도시들도 결국 포도나무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풍성한 먹거리, 또 어떤 물이 잘 흐르는 니무림, 시냇물 이런 게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35절 앞에 보면 모압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을 끊을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제는 모압 산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처럼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고 내 마음이 또한 길 헤레스의 주민들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것은 모압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압이 여러 가지는 부함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보라, 모압 사람들마다 머리털이 잘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두 손에는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허리에는 굵은 삼배를 걸치고 있구나. 그들이 모압의 각 지붕마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통곡하고 거리마다 모여들어 슬피 애곡하고 있으나 그것은 내가 모압을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처럼 와장창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신탁이다. 아하, 어찌하여 모압이 저토록 산산부서졌는가? 어쩌다가 그들이 그토록 슬피 통곡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모압이 이토록 수치를 당하여 등을 돌린 채 달아나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모압이 주변의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한낱 조롱거리가 되고 경악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제가 아까 이 국뽕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많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국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뽕에 심취해서, 이 세상 말로 하면 국뽕에 심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막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깔보고 여기거나 막 그것이 마치 막 신앙인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압이 하고 있는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여러분 만약에 잘 살아서 신앙이 좋아지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부해질수록 악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해지지 않습니까? 부해질수록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고 호세아서에서 지나간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은 배가 부를수록 죄를 짓느냐.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나라보다 20-30년이나 더 빨리 잘 살게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동성애를 가르친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50%가 자기의 성을 선택한대요. 선택해요. 모호해요. 모호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혼율이라는 거는 뭐 북유럽은 말도 못하죠. 북유럽은 뭐 거의 다 이혼이 흔한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북유럽이 좋아가지고 막 핀란드, 뭐 노르웨이 잘 사니까 막 여행 가고 싶어하고 뭐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여행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냉정하게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 모압에 대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네가 네 재산을 의지하고 네가 가진 것을 하고 네가 교만하다. 자, 설명을 좀 더 하기 전에 이제 핵심을 봅시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잘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봅시다.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하라. 모압이 나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제 제가 앞에 써놨어요. 여기 이제 가달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교만하다. 모압으로 잔뜩 술 취하게 하여 정신없이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 위에서 스스로 뒹굴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너 모압아, 네가 이제껏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핏줄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고 경멸했다. 너희 모압 족속들아, 이제 너희는 성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의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깊은 골짜기 동굴 입구에 둥지를 들고 사는 산비둘기 같이 살아가라.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익히 들었다. 모압이 얼마나 건방지게 우쭐거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도 잘 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안다. 여호와의 신탁 그의 교만함과 거짓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허풍을 떨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30절까지.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자, 교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가달, 가온, 게, 고바흐, 가온, 가와, 또 롬, 에브라, 또 거짓말까지.
이렇게 이 원뜻을 보면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교만이라는 뜻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높다라는 뜻인데 그냥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 갖다 붙이신 거죠. 다 갖다가 써가지고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시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 나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 교만을 해석하지 마시고, 교만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하나님 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거 있죠. 그 어떤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모압 같은 경우는 뭐를 이렇게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있잖아요. 포도 농사를 잘 지니까 포도도 의지하고 시냇물도 있고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한 거예요. 7절 봅시다. 48장 7절. 네 행위와 네 재물만 믿고 교만하게 우쭐댄다. 재물,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어깨 피고 물질이 없으면 쭈그러들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우러러보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다 미국으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여기 36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모압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이 돈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고 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현실은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노예가 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열심히 해서 최소한 살아야겠죠. 그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다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다듬은 돌로 건물 짓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그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짓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니까.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짓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짓는 순간 우리 교회는 몇백억짜리야. 우리 교회 최고지. 우리 교회 건물 지으니까 사람들 모이잖아. 그게 벌써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합리화하죠.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건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집트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장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애굽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가장 가까운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집트를 보시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이집트. 이집트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옛날부터 쫙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집트는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죠. 지금도 있죠, 이집트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반드시 멸망합니다. 당시 이집트가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셔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죠. 내 자녀, 나, 부모, 우리 이웃들 내일 주님이 심판하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이죠. 뭐 언제 오시겠나, 뭐 지금 믿음 없어서 내일 믿음이 생기겠지, 뭐 내일 잘해야지.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게 교만이죠. 자, 두 번째는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라. 특별히 이 모압은 물질을 의지했는데 블레셋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이웃을 의지했죠. 이 블레셋은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나에게 좀 금전적인 유익이 되고 관계의 유익이 되고 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 의지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시돈과 나라들, 그죠?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다 망한다. 그리고 갑돌도, 네 고향인 갑돌도 망한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가 없이 물질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네
가족들, 물론 이제 가족을 내팽개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 찾아라. 그러면 네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데 교만한 거죠.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심판이 그냥 심판 나중에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아무리 채워놔도 내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배 갚아도 내가 먹이고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지 않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죠. 내일 굶어 죽을까 봐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 건물 하나 짓지 않으셨잖아요. 레갑 자손들 칭찬하시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3년 반을 쉽게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그 구원의 문으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완전히 의지해서 가는 사람만이 자기의 운명을 맡겼다.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맡긴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하면 천국 갈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데려오라 그랬는데 한 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물질,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소박한 삶이죠. 그런 삶 자체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건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거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더 거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세 나라를 봤는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바벨론까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과연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